2026년 5월 25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이것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로 인해 실족할 수 있으므로 그들을 먼저 배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됨을 알리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알아갑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세상을 보는 눈이 정확해지고 내 선택과 판단에 확신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지식, 이것이 아주 참 옳은 일이다. 누가 봐도 이거는 뭐 딱 맞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내 선택과 판단에 대한 확신이 너무 견고해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부작용들이 또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들에게 어떤 지식이 있었느냐?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그 고기를 먹는 게 신앙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지식이 때로는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일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지식을 말하는데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게 아무 일도 아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1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풍선처럼 겉만 부풀어 오른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튼튼한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지식이라고 하는 게 자신 혼자의 욕심이나 자만심이나 자존심을 풍선같이 부풀어 오르게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절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많다고 해서 무엇을 안다라고 해서 그것이 마치 뭐 이 세상에 불변하지 않는 진리인 양 생각해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당신 똑바로 아는 거 아니다, 마땅히 알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지식은 무엇이냐? 나를 자랑하는 도구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감싸주는, 그로 말미암아 이 덕을 세우는 사랑이 바탕이 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 진짜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꼭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누군가한테 나의 그런 이제 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먼저 공감하거나 위로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나를 판단하려 들고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건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건 뭐 네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물론 뭐 그런 말들이 맞는 말이고 때로 이런 말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정작 마음이 이미 무너진 사람에게는 때로 이러한 말들 때문에 이게 차가운 칼날이 되어서 이미 난 상처를 더 벌어지게 만드는 모습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내가 갖고 있는 차가운 지식을 내세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따뜻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서로의 가진 그러한 지식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실천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9절과 같이 부탁하는 거예요.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본문 표현에서 자유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 자유를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 해요? 멸망한다고 하잖아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지식으로, 내 자유함으로 내가 그 사람의 믿음을 돌뿌리에 딱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서 낙심하게 해서 그 믿음 연약한 사람이 만일 망한다면, 멸망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큰 죄를 짓는 일임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넘어진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 죄를 반드시 물어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동이다라고 할지라도, 누군가 내 그 행동 때문에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죽음이 헛되게 만드는 정말 큰 죄악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이제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분들을 보게 되죠. 이러한 분들은 자신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그 모습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지식을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인해 본문에서는 자유로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내가 행동하는 모습들로 인해서 만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13절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뭐 고기를 안 먹어도 되는 줄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에 통달한 그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가 단순히 뭐 고기 하나 먹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일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내 형제, 복음을 함께 나눈 연약한 믿음을 가진 그 형제 한 명을 위해서라도 나는 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형제가 실족하지 않게,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게 원래 내가 누릴 수 있고 마땅히 그렇게 해도 되는 그러한 모든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겠노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진리를 가진, 지식을 가진 사람의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모습이 바로 1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내 지식을 가지고 내 자랑을 위해 나만을 위한 성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사랑으로 누군가의 무너진 마음을 세워주고 있는지. 이미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줄 절제된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내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것을 얹어두는 이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를 위해 내 권리와 고집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하나 되는 온전히 합한 교회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로 인해 내 곁에 형제가 위로를 얻고 다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돼서 모두 함께 은혜의 덕을 세워가는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여러분 가정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권리와 자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내 짧은 지식과 생각으로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지난날의 교만과 고집을 내려놓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 절제된 사랑의 힘으로 서로 덕을 세워가는 은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게 주어진 권리와 자유를 나만을 위해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형제를 위해 기꺼이 절제하고 양보할 줄 아는, 내려놓을 줄 아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그 사랑을 품고 전해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묵상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우리 교회 위해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환우분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